예, 자, 이제 계시록 22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의 흐름을, 연결성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1장 22절부터 22장 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 장절을 나눴다면 그렇게 나눴을 겁니다. 자, 21장 22절부터 22장 2절까지 한 단락으로 해서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 것과 같이 오는 세상에서도 땅에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하는 때는 아직도 어린 양의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이건 계시록 7장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었고 모든 눈물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처받은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씻어주신다. 거의 7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장막이 친히 되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약물이 거처인 것처럼 오는 천년 왕국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이 연속되어진다, 이어진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22장 더 5절에 가보면 등불이 이제는 쓸데가 없게 된다 그렇게 했죠. 어린 양이 등인데 등불이 쓸데 없게 된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영광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 양의 등불 빛으로 만국에 비추시기 때문에 만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지금 현재 주님의 교회는 하나지만 만국 중에 다 각 성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장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는 천년 기간 동안도 만국이 있고 만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현세에서 땅의 왕들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땅의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 구원의를 빼앗아 가지고 인마진 12지파에게 주기 때문에 인마진 12지파가 만국의 땅의 왕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도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목회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각자가 전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영광 빛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깨달은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각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빛비춤 받은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어떤 목회자는 어떠한 빛을 얼마만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몸 안으로 양무리를 인도에 들어갈 때 인도에서 데리고 들어갈 때 그 목회자가 받은 빛과 이것은 당연히 비례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이 영광이니까 진리를 깨달은 정도가 영광이 서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런 걸 보면 천년 왕국 기간도 낮 밤이 교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성 안에는 밤이 없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신다 이렇게 됐는데, 어둠과 빛이 천년 기간 동안도 교차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 2000여 년 동안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사람들은 땅의 왕들이 하는 목회지에서 양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국 사람들이라고 그랬을 때 만국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20장에서 보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땅의 사방 백성도 있고, 여기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만국 백성들이 있어요. 양무리들. 이게 지금 현세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라 이방 만국의 땅의 그 사방 백성들이 있고, 교회 중에 여전히 양무리 주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니까, 왕국이니까. 이것이 연장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영광과 존귀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빛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똑같이 전파되어져도 얼마만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죠. 그 무리 가운데서도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정도와 같은 것이에요.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되는 관계성을 지금 말한 거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때까지도 이 생에서 목회자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살아서 그날을 맞았다면 자기에게 이미 조성되어져 있는 기독교계의 교리로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남아졌을지라도 다음 세상으로 그대로 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도 유대교의 관념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도 자기네들이 관념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예수님만 박해한 게 아니라 사도들도 저보다 뭐 가두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왜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미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 정신, 그 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 오는 세상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를, 인마진 12지파에게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목회하던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목회하던 사람들에게 붙어서 다른 교훈으로 세례당한 신자들이 오히려 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미 그 그릇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이 이것이 수건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어둠이 된다 그래요. 시대가 바꿔졌고 복음 내용이 바꿔졌으면 자기네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행하는 새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나 사도들을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나, 혼자 소리에 비방이 나오고 술 취해서 그런다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12지파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기독교계의 교리가 완전히 인쳐진 상태로 시대가 바꿔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말도 같잖아 하지도 말라. 왜 가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인마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되려 가르치려고 들게 마련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라도 다행히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뭐 예수님 때 보면은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기가 싫으니까 속으로는 믿지만 표현을 안 했던 것이죠. 공의회 의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담대하게 시체를 날라오고 뭐 향 사다가 갖다 장사해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새 시대가 왔다 해서 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도들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장 구원받은 회당장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죠. 이 회당장들도 구원을 아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새 시대가 오면 지금까지 내가 회당에서 머리 노릇하고 가르치던 이것이 내가 너무 불분명한 거였었구나. 지금 시대가 바꿔져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분명하고 명확한 말이구나 하면은 그 사람들과 교통을 하고 열고 그 사람들이 말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새 시대가 오면 기독교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들인데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결코 성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교회 시대가 유대교가 심판받고 유대교가 버림받고 교회 시대가 왔으면 새 시대가 온 건데 유대교 모세의 글에는 이렇다 해가면서 율법사 서기관으로 다루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거짓말들이다 이거예요. 그 거짓말을 버리지 않는 한은 교회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이치가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오는 새 세상에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린 양의 장막이 되는데 이제 양들이 거처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른 교훈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버려지지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도 땅의 사방 만국의 백성들도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문명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라지 무리들이 교회에 섞여 이제 지금은 마귀가 시험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가라지들이 교회 중에 섞일 수가 있죠.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절대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꼭 진리만을 가려서 믿고 비진리를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진리의 증거만을 자신의 믿음의 터로 삼고 확증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다져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다. 연단 받으면 뭐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온다 그러는데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마귀 미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 미혹이 없으면 싸울 것이 없는 것이죠. 무엇을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데 무엇을 이길 거냐. 마귀 미혹을 이겨야 된다 이거야. 즉 말하자면 거짓 교리들을 사람의 교훈들을 다 이겨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애당초 거기 못 들어가게 만들어 거짓말하는 자들 자체가 용납이 안 되니까. 그 뭐 이제 새 시대가 오면은 매번 새 시대가 오면 늘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에도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입을 갖다 못 열게 그냥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짓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새 시대가 오면 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느 세상에서. 이제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의 차이점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교회 중에 밭에 한 밭에서 두 종자가 자랄 수가 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애당초 성문 안에 들여보내주질 않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가라지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자라는 건 불신자라는 것도 믿는 채 해가면서 불신자가 갈아진 것이고 아예 안 믿는 이방인은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순수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이런 걸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1절 2절까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땅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만국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그때 당시 만국의 약물이들은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 그 말이죠.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고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장자교회에 우리가 다 이르렀지.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죠.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약물이들에게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치료라고 여기서는 말을 했지만 사실 치료라는 것은 치료하는 광선, 영광빛이 그 속에 영에 비춰질 만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병인 자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천년 왕국의 땅의 백성들은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뭐 영광빛을 그냥 늘 반사를 오히려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차원이 다르죠. 지금 교회 시대에도 우리를 앞선 모든 의인의 영들, 믿음의 증인들은 이미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죠. 우리는 영은 하늘에 앉혀졌지만 여전히 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교회 생활하고 있단 말이야.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건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심은 22장 1절로 2절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다. 거룩한 성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거룩한 성에 흘러가는 거니까 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굉장히 사실 표현이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은 거룩한 성, 신의 도성, 성의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중심에는 어린 양이 계신 것이니까 이제 성령의 흐름이 성의 중심에 흘러간다 그 말인데, 이제 이건 교회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각 교회들마다 사자들이, 보냄받은 사자들이 사명이 다르죠. 이제 안양교회를 이제 더 좁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교회의 중심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중앙에 강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교회의 가운데로 강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우선은 개인적으로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거듭난 영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영이 살림을 받았으면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생수의 물줄기가 사람의 영으로 들어와서 흘러가는 것이죠. 개인을 먼저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런 상태가, 이런 양무리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의 중심은 모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된 영들이다 이거예요. 영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에는 성령의 흐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마음이 중심에 영이 있으니까 영의 양편에는 뭐 정금 길이 있다 그랬는데,
강이 가운데로 흘러가니까 양편에 이제 강둑이 있고 그 양쪽에 이제 길이 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길은 막혔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예수님은 새 길로로 신장로로 만들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신장로가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유대인을 위한 길도 있고 이방인을 위한 길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는 강이 양쪽에 흘러가고 양쪽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가리지 않고 믿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심이에요. 자, 그러려면 유대인은 유대교의 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의 풍속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천년 왕국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생명강이 흘러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발원돼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안양교회 같으면 나를 거쳐서 지금 이제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것을 만약에 기독교계의 관념을 버리지 않고 여기 와서 들어도 마실 수가 없다. 이거 여기 교회 안에 들을 수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미혹의 영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는 가라지들도 지금 교회 중에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다른 영을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교회로 흐르는 성령이 수정과 같이 맑은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섞여지니까 뱀의 입에서 토해낸 물도 여기에 섞여지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뱀의 입에서 토해진 물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는 정금길을 걷도록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정금같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정금이 믿음의 길인데 이게 생명길인데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없으니까 연단 받을 게 없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의 연단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인마진 12지파가 가르치는 것이 그냥 영원한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의 중앙이라는 말은 구속받은 영혼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의 흐름이 영들을 거쳐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흐름이 이렇게 어떤 목회자들을 거쳐서 양무리들 전체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다. 완전히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천국복음 성령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것을 거룩한 성이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모든 자들로 확대되어져야만 거룩한 성 얘기, 오늘 천년 왕국 얘기가 이제 종결이 되니까 이것을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새롭고 산 길은 이처럼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예언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그 배에서 강같이 생명수가 넘쳐난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의 근원지는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7절 거쳐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리라, 흘러나리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완성적으로 재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고, 요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기를 그랬어요. 신부는 성이잖아요. 지금 거룩한 성이 신부죠. 그런데 성령은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최종적인 이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부 교회, 신부될 교회,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늘의 장자 교회, 이게 후사들을 낳는 교회다. 해를 입은 여자가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다. 이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왔는데, 성령의 마지막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신부 교회, 즉 신부는 곧 성인데, 여기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신부가 말씀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신부로 동의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1장에서는 신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성도들만 들어간 성이니까,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 성이니까. 그런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마무리 말씀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성도들의 교회를 곧 교회지만 신부와 동의어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 계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을 때는 그 사자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목적은 거기서 빛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맡긴 약물 백성들에게 그 빛을 전달해 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 시대에도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계시를 보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도 없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서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나처럼 말하면, 그러면 너는 영광 보좌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고 말씀 듣고 왔냐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은 가라지가 섞인 교회 생활이 된다. 짐승이 몸을 세우기 십상이다 그 말이야. 당연히. 근데 이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 믿음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무슨 학문이 어떠냐,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목소리가 유순하냐, 그런 것이 아닌 거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완전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산에다가 심으셔서 자기 기업을 삼는다 이러셨죠. 그러면 자기 기업의 산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는 하늘의 쉬운 산이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쉬운 산,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쉬운 산과 예루살렘과 이게 문맥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산 교회가 하늘의 장자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신부교회라는 건 사실은 장자교회다. 장자교회다. 그 장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갑절로 받는 후사들이다 이거예요. 그 장자들을 낳는 교회가 신부교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런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그냥 무슨 장로교, 침례교, 천주교 이런 데로 나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고, 그게 틀렸다고 비방만 하는 것과,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남을 잘못했다고, 그거 틀렸다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이 잘못됐으면 원인이 어디서 잘못됐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대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저 사람은 이러니까 틀렸다, 저 사람은 이러니까 틀렸다. 난 비판만 하고 대책은 없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큰 사단이 벌어진 것이 왜 그래요?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본 것이 있고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뒷전에서 괜히 수군거리고 말이 비방이나 하려고 자꾸 비판이 나오고 들고 날마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점점 심해지더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번 경고까지 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알아야지 말이야. 그렇게 방자하게 교만방자하게 그렇게 언행을 함부로 하면 되겠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오히려 덤벼버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 반역의 영이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유지를 더 계속 내가 끌어나갔을지라도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딱 결단을 내려야 되는, 쫓아낼 짤 쫓아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때 당시 상황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모임을 세운 상태가 아니었고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것은 그 자리에서 수습을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였죠. 이런 것을 우리 지체들은 다 충분히 나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내 변명하는 것들로만 듣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결단을 딱 내릴 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자격 부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가 모임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이제는 무료로 지금까지 쓰던 이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여기 동참하면은 같이 건축할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누구도 다 같이 헌금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협력해라. 다 공통적으로 기회를 줬는데도 참여를 안 하면 나는 당신하고는 어차피 같이 생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람이니까 구태에 자꾸 사정할 필요 없는 것이 사정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교회의 행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뒤에 서서 수군거리나 하고 만약에 자신들이 그런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모임의 인도 직분을 가지고 인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방에서 공격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지는 왜 생각을 안 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게 되겠어요 유지가? 인간적으로 좋게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점점 더 나빠지고 해서 유지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광야 교회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딱 간다면 사건이 딱 일어나고서 거기서 쳐낼 사람 딱 쳐내고 남은 자만 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난 계속해서 나는 어떤 약물이도 믿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누가 나랑 끝까지 갈지 나는 사람을 절대 바라보지 않는다. 저 사람이 막 지금 충성하는 것 같고 막 열심인 것 같으니까 난 그런 것도 보지 않는단 말이야. 오지 말라고 문 닫는 것도 아니지만 가고자 하는 자는 문은 항상 열려있다. 가고자 하면 가라. 주님께서 하는 것이 내 양이 아니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실제를 알아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질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가를 알아야 돼.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이것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반드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뛰쳐나가 가지고도 저희가 저희끼리 뭐 교회한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세속교계, 뭐 장로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다 그게 주의 몸을 해치는 자들이고 주의 몸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지 그게 주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요 그게? 왜 이런 이상이 없냐 이거예요. 성 밖에 쫓겨난다는 것이 무언가를 내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밖으로 교회에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성 밖에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는 아직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끝내 가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뭐 육신이 병나서 죽고 또는 뭐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은 두려워해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 처소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빼앗겨가지고 끊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인식이 없다는 건 아직 교회가 뭔지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말이잖아 전혀. 신앙생활은 허단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게. 예.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12나무들로 12가지 열매를 맺는 이제 이 열둘이라고 하는 나무들은 사실은 에덴 동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창세기 그 땅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도 나게 하시고 그랬죠? 그 12가지 나무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성품이 각양각색이에요. 안자매님하고 우리 김혜자 자매님하고는 성품이 다르죠. 기령제님하고 다른 어떤 정영재님이나 다른 어떤 지체들하고 같은 거 같으지만 다 달라요. 각양각색으로 다 달라요. 이런 전체를 각양의 특성과 은사가 다르다라는 걸 말하려고 12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을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 베드로의 성품과 야고보의 성품과 마태의 성품과 예를 들어 요한의 성품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역을 할 때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를 다 발 앞에 굴복시켜가지고 지가 왕노릇 하면 지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을 이곳저곳에 세울지라도 인도자들끼리 교통이 필요한 것이고 양무리들끼리도 교통이 필요하다. 오며 가며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전화로라도 요즘 얼마나 좋아. 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댓글 하나라도 다뤄놓는 것이 이런 것이 교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의 사역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열매를 맺고 요한은 요한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나무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12가지 과실 맺는 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12가지들이다. 사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상징이지. 구약시대에는 촛대가 7가지로 되어 있죠. 원둥지 하나에다가 양쪽에 3가지씩 해서 7교회를 말하느라고 그때는 그렇게 한 거고 계시록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했으니까 생명나무는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붙은 가지들이 12이다. 그런데 한 나무에서 열매는 뭐 석류도 맺고 무화과도 맺고 포도도 맺고 막 여러 가지가 다 맺는다 이 말이니까 그 나무가 참 기묘한 나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무 이제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 어차피 그 전에도 벗어가지고 있었는데 벗었는지를 몰랐어요. 뇌관이 다. 그러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서 먹고 나니까 왜 뇌관이 벗은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지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끄러움과 수치거리를 가지고 있다.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줄 메시아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려서가 아니라 자꾸 요즘에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어떤 그 글이나 뭐 전해지는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사람이 뭘 어떻게 하면은 말이야 뭐가 막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막 일곱 날로 막 가고 막 자꾸 이래서 하는 거야. 사람이 일곱 날의 빛이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돼. 그냥 사람이 그냥 열심히 그냥 원어 막 파자 해석해서 이런 뜻이 이렇고 막 이걸 아는 방법으로 일곱 날의 빛이 된다면 다 그거 하라고야 맞지. 성경에 긴 얘기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치마를 해서 입은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성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이 지금 구속사를 말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려줘야지.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사람을 가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이 스스로 가리는 건 다 위선이다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벌써 딱 답이 나오잖아. 그 세리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막 감사부터 기독교인들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 이거 두꺼우면 감사 막 해가면서 찬송하고 난리가 아니요. 난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하시는데 알고 감사를 해야지. 알고 나 같은 죄인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다는 뜻이지. 무슨 아들이 대학교에 붙었으니까 감사하고 무슨 너무 그래가면서 날마다 그런 거 감사해 감사 살으라고 이러고 떠들고 앉았으면 그게 감사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이 허락하는 감사는 꿈에도 아니야. 그러고는 맨 세상에서 무슨 그 누더기 한 땀 덕겜에 있게 만들어준 거 감사하다고 그거 감사하라고 했었고 그거 감사한다고 날마다 이러면 그것이 뭐냐 이게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감사부터 한 거예요. 감사. 뭘 감사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딱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와 헌물도 따박따박 내고. 이야 이거 인간적으로 봐도 간음도 행하지 않았고 윤리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고 이거는 뭐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버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서 구원을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기본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무 잎사귀 치료하는 얘기하다가 이제 그 근원만 지금 얘기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쉬어서 하겠습니다.